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져야 하는 두 돌판, 깨져야 하는 두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엿보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띠노는 이스라엘은 뭐 해서 마땅하냐면 진멸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죽어도 못 보신다. 그래서 진멸을 시키고 마는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다. 의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진멸, 몰살시키기를 원하셔서 모세로 큰 나라를 세우도록 하실 그런 마음이셨을까? 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죠?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섬긴 것은 진멸받아 마땅한 죄악이에요. 이들은 망해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그것을 자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모세가 중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중보입니다. 모세의 중보는 모세가 하나님을 뜯어 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진멸하시는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이다의 이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 시각만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죽일까 말까. 죽일까? 아니요, 죽이시면 안 되죠. 아 그래? 맞아. 안 죽일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이 본문을 봐야 된다. 이 금송아지 사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을 물어보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들을 진멸하려고 해. 굳이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니죠. 그런데 모세에게 물어보신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신 것이다. 그래야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고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결말을 이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야지 나머지 본문들을 바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시각 놓치지 마십시오. 금송아지 사건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의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려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는 40일 동안 주야에 먹지도 않고 못한 거죠. 마시지도 못하고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 앞에서 자리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내려온 그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진중에 산 위에서 내려오다가 진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뛰노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우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처분으로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오라 해서 그 나온 사람들에게 그날에 이스라엘 중에 3,000명을 죽이도록 하죠. 이 모세의 처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5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아멘. 자, 15절 16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 지금 시작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못 들으셨어요? 두 돌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돌판 이쪽과 저쪽으로 양면으로 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새기신 증거판, 그것이 증거판이고 그것이 양면에 글자가 쓰여 있다, 하나님 새기신 글자가 쓰여 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것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판이, 이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고 만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 돌판이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두 돌판에다 글자를 누가 새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이라고요. 이게 어떤 건데 이걸 그냥 화딱지 난다고 그냥 집어 던져 팽개쳐가지고 깨뜨려 버린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양면 이편 저편에다가 새기신 그 글자들, 그 증거판인데 그냥 돌판이 아니에요. 이제는 증거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돌멩이 돌판에다 글자를 새겼다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선시대 글자 제일 잘 쓴 사람이 누구예요? 추사 김정희. 예. 추사 김정희의 글이 여기에 지금 한 폭이 딱 있다고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이렇게 써 있다든지, 아니면 주기도문 딱 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폭에 그 주기도문 써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가짜죠, 그죠? 그때는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전도가 안 됐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자, 여기에 그 추사 김정희가 조선시대에 쓴 글이 딱 한 폭이 딱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게 얼마짜리일까? 그죠? 와, 이건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게 달려 있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실 겁니까? 목사가 막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화딱지 나가지고 그 추사 김장이가 쓴 그 글을, 그 한 폭을 그냥 찢어가지고 던져버리면,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와, 아깝다. 절에서 조재영 목사는 성질이 머리가 못돼 먹었어. 저 성질 고쳐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요, 추사 김정희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이 두 돌판, 이걸 던져서 깨뜨렸다고요. 와, 저 같으면요 엄청 화가 나도 이건 하나님이 새기신 증거판인데 거기에 이걸 어떻게 깨뜨려요?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 언제나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두 돌판 들고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그 두 돌판 내려오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이 두 돌판을 거기 잔 뒤에다 살짝 내려놓고, 잠깐 여기 계세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칠 것 같은데, 잠시 거기 잔디밭에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이놈들 지금 무엇하는 것이냐 하고 호통을 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려.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산산이 부숴버렸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모세가? 모세야말로 혈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과자잖아요. 모세는 이미 애굽 땅에서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관리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였어요. 자기 혈기를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자기 성질, 자기가 참지 못해서 그래서 던져버린 건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송아지, 그 춤추는 것들 때문인 거죠. 내가 화가 나서가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뭐예요? 반복이죠. 강조해요.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굳이 모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 모세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맡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굳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모세가 그 앞에 서서 막아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린 거죠. 이 하나님의 물음은 모세야, 저 금송아지를 섬기는 저런 놈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겠니? 진멸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니?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의 이 마음을 대신 대답해 주겠니? 라고 물으신 물음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물으신 거라고요. 그러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 마시라라고 중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재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젠 모세는 그 산을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로 여기 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겁니다. 모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그 송아지 앞에서 뒤도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있던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새기시고 그 새겨놓으신 그 증거판을 던져 깨뜨린 겁니다. 이건 모세의 성질에 자신이 못 이겨서 던져서 깨뜨린 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던진, 깨뜨려진 두 돌판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증거판을 깨뜨려야만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증거판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증거판을 깨뜨리고 싶으셨을까요? 에이구, 내가 저놈들 내가 다시는 상대하나 봐라. 에이 하고 던지신 건가요? 여러분, 이 증거판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죽어야만 해요. 이 증거판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진멸받아야 돼요. 왜요? 이게 증거판이니까. 뭐니까요? 증거판이니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증거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새겨져 있다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너희는 죽어야만 한다. 모두 진멸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서를 맺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그 아파트 갑자기 들어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를 파기해야 돼요.
그 계약서가 있는 한 나는 거기에다 돈을 줘야 되고 그 주인에게 돈을 줘야 되고 그날에 이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돈도 없고 들어가기도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서를 그렇죠. 파기해야 돼요. 해약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 언약에 대한 증거판이 이 두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판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진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증거판에 새겨져 있는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판은 깨뜨려져야만 한다. 자, 따라서 합시다. 증거판은 깨뜨려져야만 한다. 이걸 깨뜨려주는 이 일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 증거판에 이 증거판의 돌을 이 두 돌판을 깨뜨려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성질에 못 이겨서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깨뜨린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살렸다. 자, 첫 번째 처분은 이겁니다. 두 돌판을 깨뜨려야만 했다. 그리고 자, 금송아지를 불에 불살라 가루로 내어서 물에 타서 모든 백성으로 마시우게 합니다. 자, 금을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요. 여러분, 술에도 아주 비싼 술이 있다고 하는데 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금가루를 술에다 섞어서 마신대요. 야, 그럼 비싸대. 엄청 비싸요. 진짜 금을 섞으니까. 금을 섞은 그 금술을 엄청 비싼 금술 좋으니까 먹겠죠. 자, 여러분 먹고 싶으세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지금 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내어서 탄 물, 금송아지 가루를 내어서 그 탄 물을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해요. 그럼 야,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야, 정말 쟤네들 좋은 거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금을 물에다 섞어서 마셔. 야, 그럴까요? 네. 여러분, 광야라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기술력과 도구를 생각해 본다면 그 금가루는 분명히 아주 고운 가루는 아니었겠죠. 거칠고 러프한 가루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것을 어쨌든 부시든 해가지고 거기는 날카로운 것도 남아 있을 수 있고 덩어리도 조금씩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물에 타가지고 마시래요. 이걸 마시래요. 그걸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마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맛이었을까요? 정말 맛있는 고급진 맛이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목 넘어가면 술술 넘어간다 이랬을까요? 그 덩어리나 그 거친 것들이 목에 넘어가면서 어땠겠어요? 상처가 나고 아프고. 무슨 맛이다? 쓴 맛이다. 쓴 맛이죠. 바로 그게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그 죄를 자신들이 맛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맛은 아주 쓰리고 쓰디쓴 맛이었을 것이다. 그래야 왜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악을 하지 않을 것 아닌가요? 아이들을 체벌할 때 요즘 체벌하면 되지 않지만 우리는 맞고 자랐잖아요. 우리 맞고 자라서 어때요?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저를 보시면서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저도. 체벌을 당하면서 왜 체벌을 받았겠어요? 잘못했으니까.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고 딴짓 하니까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면 어때요? 맞아야죠. 맞으면서 이러지 말아야겠다. 깨달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왜? 아프니까. 금송아지 가루를 내서 마시게 합니다. 그 맛, 이게 너희가 지금 지은 그 죄악의 맛이야.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긴 것에 대해서 모세는 돌판도 깨뜨렸습니다. 금송아지도 불살라 가루로 내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우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론을 바라보고 꾸짖습니다.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처분이 나와요. 25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두 번째에서 끝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25절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방자하다라는 단어는 이 의미가 뭐냐면 마음대로 풀어놓다라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풀어놓다. 말을 묶어놨을 때는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풀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뛰고 달리고 맘대로 지 마음대로 하겠죠. 이게 방자함이에요. 또한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벌거벗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벌거벗다. 자, 모세가 아론을 바라보면 야단을 칩니다. 형님 아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백성들이 뭐라 그랬길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론이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알잖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강팍한지 하도 뭐라고 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나한테 난리를 치고 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럼 한번 금을 가져가 와봐 라고 말했어. 그래서 금을 가지고 와서 그 금을 모아다가 불에다 던졌더니 거기서 송아지가 나왔네 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금을 가지고 와서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는 역사야. 기적이 일어났어. 송아지 모양이 나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마치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의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죄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이 핑계대는 모습을 보고 돌이켜 백성들을 바라보니 백성을 보니 그들이 방자하니라. 방자한 거죠. 이를 히브리적 원어적 의미대로 번역한다면 지금도 흥분해서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모세가 바라보니 그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보고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백성 중에 얼마는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고 마셔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중에 얼마는 여전히 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음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른 채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원수는 누굴까요? 네, 그렇죠. 사탄이겠죠. 예. 사탄은 언제나 나쁜 쪽이 있으면 다 사탄인 거예요. 근데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탈출해 나온 애굽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서 우리를 나가게 해주시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였어요? 광야에서 우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라는 이유였어요. 여기서 섬겨라? 아니요, 여기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이 여기 광야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송아지 신 아피스예요. 그 아피스 신을 자신들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음란한 그 방법, 그 방식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벌거벗고 음란을 행하며 날뛰며 섬기더라 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야, 그럴 거면 왜 거기까지 가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광야까지 나가서 그 짓을 해? 여기 애굽 땅에서 더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비웃음거리가 된 거죠. 그럴 거면 왜 거기까지 갔어? 그래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부수고 금송아지를 부순 그 가루를 마시게 하고 그냥 끝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을 바라보니 방자한 거죠. 방자한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방자했을까? 여전히 핑계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왜? 당신이 더디게 내려왔으니까. 빨리 내려왔으면 될 거 아니요. 속히 내려왔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다 지쳤다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있는 거죠. 모세는 26절과 28절로 처분을 합니다. 좀 봉독해 주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저문까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 찾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와라. 그랬더니 공교롭게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 누굽니까? 모세의 지파예요. 모세가 속한 지파죠. 모세의 지파, 그 레위 지파들이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상상도 못할 일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니면서 각 사람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였을까요? 그냥 아무나 보이는 대로 가서 죽인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방자하게 서 있는 자들, 벌거벗고 있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여전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거요? 라고 따지는 자들, 고개 빳빳이 세우는 자들, 우리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네가 너무 늦게 와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네가 빨리 내려왔으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네가 늦게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야 라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 다시 말할까요? 회개치 않는 자들 3,000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3,000명이요, 그들의 자신의 형제요, 그들 자신의 각자의 친구요, 그들 각자의 이웃들이더라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악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나와 멀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은 끊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제거돼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죄는 제거돼야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와 태도는 오히려 죄를 키울 뿐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편에 선 이스라엘의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모세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앞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섬길 구별된 지파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별함을 요구하시고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도록 시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치는 그 아픔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고 잘라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레위 지파인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들여다본 말씀이 29절이에요. 자, 29절 좀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모세는 방금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치고 돌아온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셨다 축복해 주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방금 죽이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희한테 축복해 줄 거야. 자, 여기 너희들이 헌신했다라는 건 좀 이해는 되죠. 헌신한 거니까. 그런데 이 헌신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너희 손을 채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뭐라고요? 너희 손을 채우라. 너희가 헌신했다, 이 단어가 너희 손을 채우라라는 단어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주석을 보면 해결하려고 보는 건데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 헷갈려졌어요. 이게 너희 손을 채우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 너희 손을 채우라 또는 헌신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의 말씀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위임하여의 이 단어가 손을 채우라라는 단어, 헌신하다의 단어인 거예요. 위임하다, 손을 채우라, 그리고 헌신하라, 같은 단어인 거예요. 좀 연결은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단어가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울 때 사용되던 단어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별되어 세워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위임하여 세우다, 그들이 구별하여 세워졌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 방자함으로 모든 이스라엘은 진멸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3,000명을, 방자한 3,000명을 침으로 인해서 그 3,000명의 피로 다른 모든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다. 그들의 손에는 3,000명의 피로 가득했겠죠. 이것은 대속의 피인 거예요. 대속의 피로 채우라, 채우라. 대속의 피가 채워졌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것이 뭐다? 위임하다, 헌신하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의 그 제사를 채운 자들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결과적으로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그 손을 채운 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방자한 자들 죽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리라라고 모세가 선포해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구별하여 레위인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영원한 하나님의 구별된 사역을 감당케 하는 자들도 세웠다라는 복인 거예요. 그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주변에 친구와 이웃을 죽여놓고 와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럴 사람 있어요? 이건 사이코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들의 이 레위 지파가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구별된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젠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대속의 제사함을 받는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짐승이 죽어야 된다고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놓고 아무 검정 없이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을 가져다가 내가 죄를 졌어요. 대신해서 얘를 죽여주세요. 그 짐승을 잡고 나 이제는 이 짐승이 피를 흘렸으니까 죽였으니까 나는 이제 사함 받았다 끝일까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예쁜 애완견들, 그 애완 반려묘들을 데려다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까미와 또리를 좀 죽여주세요. 얘가 죽어야지 내가 사네요. 뭐 이러면서 아무 감정 없이 데려올 수 있어요? 소나 양 하면은 우리는 먹는 걸 생각하지만 그 눈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아무 죄 없는 짐승을 데려가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인다고요. 내 죄를 대속할 때 내 형제를 죽이는, 내 친구와 이웃을 죽이는, 끊어내는 그 아픔으로 죄를 잘라내야 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고통으로 말입니다. 끊어내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대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가 취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이스라엘에 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죄악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새기신 그 언약의 증거판을 깨뜨림으로써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그 물을 마시게 함으로 죄의 쓰디쓴 그 맛을 맛보게 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그럼에도 아직도 여전히 방자한 그들을 하나님의 편에 구별된 레위인들로 그 날에 3,000명가량을 죽임으로써 그 피로 남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게 했다 라는 겁니다. 이만큼 금송아지 사건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악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돌판을 대신 깨뜨리게 하심으로 언약을 파기하여 사하시고 회개치 않는 방자한 그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아 모든 남은 이스라엘들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무시무시한 죄악의 쓴맛을 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가서 나의 이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살려주겠느냐? 이 인간들을 살려주겠느냐? 그들을 대속해 주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아들 예수님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대신 죽음으로 대신 그 십자가 지고 그 위에서 잿덩어리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짐으로 그들을 대신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과연 여기에 왜 앉아 있으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자인가?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을 위해서 비나이다 정성을 바치는 그런 종교성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나를 위한, 나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라고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해하고 중재하는 그 중재자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증거판까지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마음을 품고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까지도 잘라내는 그 아픔이 있다더라도 대속의 용서를 구하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며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여러분들의 신을 찾으시려 하십나이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대속하는, 화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